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우리 하늘중앙교회는 새벽에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부흥회라고 쥐어짜서 이렇게 다 모인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원래 부흥회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많이 모여요? 좋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좋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우리 아침에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서로 인사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네 어제 잘 잤나? 그렇게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했으니까 오른쪽 쳐다보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잘 일어났냐? 그렇게 한마디. 그 인사 안에 어제 저녁 설교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복으로 바꾸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가지고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49장에 보면 왜 요셉을 향한 유언 있잖아요.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이 우리가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게 전부 다 야곱이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자녀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내려오다가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야곱이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게 굉장히 낯선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 전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을 5절에서 한 문장으로 딱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 한번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 이 두 아들을 향한 인생을 한 문장으로 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둘은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인생이다. 이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이 시몬과 레위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라고. 근데 이 디나가 호기심이 많았던지 동네 놀러 나갔다가 그 지금 이방 족속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성폭행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성을 향하여 성폭행을 자행하는 놈들 보면 다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정욕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성폭행을 한 당사자가 자기 곁에 오게 하지도 못하게 아주 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딸을 강간을 한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은 이게 좀 독특한 녀석이에요.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했지만 여전히 이 디나를 사랑하고 연모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야곱의 딸과 제가 결혼할 수 있도록 야곱의 집안에 좀 청을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추장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가서 오늘 우리 아들과 당신 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참에 둘이 결혼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12아들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야곱은 이 속에서 엄청난 분노가 차올랐지만 12아들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 가족 회의가 열렸던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족 회의 끝에 야곱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니까 이 딸 디나를 추장 세겜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네가 진짜로 우리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너도 할례를 받고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 조건으로 우리 딸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이 추장 세겜은 정말로 디나를 사랑했던지 자기도 할례를 받고 남자 부족 전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은 지 제3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서 이 세겜 족속 안으로 쳐들어가서 이 세겜 족속 전체를 칼로 도륙해서 죽여버리는 끔찍한 살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바로 그 직전에 야곱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너희 둘은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인생이다. 이 굉장히 이 사건을 근거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보고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은 참 익사이팅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은데 약간 이야기들 속에 뻥도 가미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요. 너 어떤 부분이 뻥인 것 같냐 하니까 목사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부족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얘가 왜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을 하는가 하면 남자들 몸의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할례와 우리 시대의 문화 중에 제일 닮아 있는 게 뭡니까? 포경수술이잖아요. 그죠? 할례와 포경수술이 좀 닮아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살 때 저 위로 대한민국 남자의 90%가 아마 포경수술을 다 받았을 거예요. 보통 엄마가 애들 어렸을 때 병원 데리고 가서 이 수술을 다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뭘 이게 먹고 사는 것이 바쁘셨던지 제가 어렸을 때 이 수술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신학대학까지 간 거예요. 그 신학대학에 새벽 기도 끝나고 운동장에서 선후배들 모여가 매일매일 축구를 했었는데 축구하고 이제 공동 샤워실에서 우리 같이 샤워를 하는데 저의 몸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상상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만 포경수술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배들이 야, 너 지금 아직까지 수술 안 받았어? 야, 지금이라도 빨리 수술 받아. 그때는 그게 의학적 상식이었죠.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배고픈 신학생 시절이었으니까 우리 침례신학대학 앞에 유성의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갔어요. 가서 원장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게 왔습니다. 지금 포경수술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성인이 돼서 받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다 좋은데 제가 병원비가 조금 모자라는데 어떻게 좀 배려해 주실 수 없냐 하니까 병원비는 깎아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 원장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2번, 3번 제가 청을 하니까 병원비는 디스카운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 그건 나쁜 인간이었어요. 그 원장님 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그 신분이 보니까 여기 신학대학에서 오신 전도사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전사님하고 똑같이 수술 안 받은 사람 전사님 포함해서 한 6, 7명 같이 오면
내가 1인당 40%씩 디스카운트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내 신학교 동기들이 150명인데 기숙사에 사는 애들이 한 80명 돼요. 가서 네 수술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해 보니까 이게 대학 올 때까지 수술을 안 받은 내 신학교 동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6명 찾아서 우리 7명이 그날 단체로 포경수술을 받아. 수술을 받고 다리를 절면서 고통 가운데 그 침례신학대학 베델관 기숙사 올라가던 날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여러분, 신학대학 기숙사는 목사 후보생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 후보생들이 모여 사는 신학대학 기숙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군기가 센지 신학대학 군기는 거의 군대 군기보다 더 세. 우리 침례신학대학은 그랬어요. 한마디로 선배님이 딱 말씀하시면 후배들은 무조건 어떤 말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 신학대학 기숙사의 분위기였어요. 우리 군기가 얼마나 센가 하면 우리 신학대학 안에 방이 있었는데 그 방 이름이 뭔가 하면 하나님 없는 방이에요. 선배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 없는 방으로 와.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한 2번 정도 하나님 없는 방에 불려가 봤는데 하나님 없어요, 거기에는. 그 방을 나와야지 다시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군기가 센 곳이 신학대학 기숙사예요. 그래서 우리 7명이 기숙사 딱 도착하니까 우리가 포경수술 받은 소문이 벌써 다 난 거예요. 선배님이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더라. 너희들 7명 오늘 포경수술 받았지? 예, 그렇습니다. 너희들 7명 그러면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7명 단체로 특송하라는 거. 아니,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대충 교회 언제 특송하는가를 제가 아는데 여러분, 포경수술 기념으로 무슨 특송을 해요? 근데 못한다 하면 어디에 갑니까? 못한다 하면 무조건 하나님 없는 방으로 가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7명 모아서 곡을 하나 정해서 열심히 1시간 동안 연습을 했어요. 근데 1시간 뒤에 선배님이 나타나시더니 야, 너희들 부르는 곡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악보를 하나 딱 주시더라. 내일 아침에 이 곡으로 연습해서 불러라는 거. 그 곡을 딱 보니까 곡명이 뭔가 하니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7명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걸 부르는데 남자 기숙사는 우리가 수술받은 소문이 나가지고 다 웃고 난리가 났고 여자 기숙사는 저렇게 템포가 느리고 구슬픈 찬송을 하는데 왜 남자 기숙사는 저렇게 웃고 난리가 나냐. 그런데 여러분, 어딜 가나 친일파들이 있잖아요. 소문이 여자 기숙사에도 결국은 다 퍼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창피해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학교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는가 하면 포경수술 받고 나면요, 제일 고통스러운 날이 언젠가 하면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고통이 정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포경수술은 마취주사도 넣고 깨끗한 메스로 포피를 잘라내잖아요. 야곱이 살았던 고대사회에 마취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메스가 어디 있습니까? 부싯돌 갈아가지고 잘라내던 시절인데 세겜 족속들이 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 3일째 되는 날 그들의 인원이 몇 명이든 간에 남자들은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전투력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를 시몬과 레위가 의도적으로 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족 속으로 들어가 이 부족 전체를 도륙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성경이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야곱이 죽기 전 이 두 사람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삼으셔서 너희 둘은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인생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난 다음 이제
이 둘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주의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요하니까 우리 7절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용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 한마디로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선포되어진 저주의 내용이 뭐냐? 우리 하늘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 이게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저주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 뭐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저주와 벌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실 때 축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내용과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내용이 뭐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 안을 한정을 하자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한 개인과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과 저주의 내용이 뭐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 그런데 우리는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선포되어진 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가 역사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몬과 레위의 운명이 되는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왜? 성경을 꼼꼼히 추적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선포되어진 그대로 역사의 시간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가 시몬과 레위의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추적해 들어가 볼까요? 성경을 민수기 1장에 가보시면 먼저 시몬부터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50세 이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인구 센서스를 실시해가지고 전부 다 각 지파별로 몇 명씩인지 조사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때 각 지파별로 몇 명 기록되어져 있는데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몇 명인가 하면 59,300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민수기 24장, 25장, 26장, 특히 26장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센서스를 한 번 더 실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1장에서 59,300명이었던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장과 26장을 보면 인구수가 약간 늘어난 지파가 있고 아주 약간 줄어든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만이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인구수가 절반 이상 반토막 날아가 버리는,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수가 줄어든 지파는 시므온 지파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선포했던 흩어지고 쪼개지고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몬 지파의 운명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쪼개고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에게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 너희들은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하시는데 모든 지파가 악정고투를 벌리며 죽도록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그 땅들을 각 지파가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에 보니까 모든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다 정복하는데 시므온 지파만이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결국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살 땅이 없어가지고 유다 지파 안에 땅을 좀 얻어가지고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땅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국으로 다 넘어가잖아.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간단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땅입니까? 중국 땅입니까? 잘 생각하면서 답을 해보세요.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땅입니까? 중국 땅입니까? 당연히 중국 땅이죠,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우리의 임시정부가 세워진다고 해봐야 중국 땅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 땅을 좀 얻어서 살아봐야 유다 지파 땅입니까? 시므온 지파 땅입니까? 유다 지파 땅입니다. 한마디로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돼버리는가 하니까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 통합되어져서 존재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하여 선포한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흩어지리라,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시므온 지파의 실질적인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 시므온 지파도 시므온 지파지만은 시므온 지파와 똑같은 저주를 선포받은 레위 지파의 운명을 여러분들하고 조금은 더 자세하게 좀 추적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번만 열어보실까요? 어디로 열어보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한번 열어보세요.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발생했던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옵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붙잡고 징징거리기 시작을 해요.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징징거림에 아론의 마음이 미혹되어져 버려서 결국 아론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니까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우상인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이 백성들이 예배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3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거기 보면 마지막에 동사가 반복되어지고 있잖아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다른 동사들은 히브리어와 우리나라 말이 1대1로 바로 직접 대응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뛰놀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너무나 민망해서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고 또 의역한 표현이 뛰놀더라. 그러면 이 뛰놀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의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 지금 여러분, 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난교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꼴이,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이방 족속들이 자기 신들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몸부림으로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치닫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들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이라. 여러분, 이날 약 3,000명가량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우상숭배에 참여했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우상숭배에 참여해서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이 27절에 살짝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중반쯤에 보시면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누구를 죽이라고요? 형제. 자, 보세요. 각 사람이 형제를 다 죽여라. 우상숭배한. 그 다음 각 사람이 이번에는 누구를요? 친구를 다 죽여. 그 다음 각 사람이 이번에는 누구를? 이웃을 죽이라. 여러분, 두 절만 밑으로 내려오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이번엔 누구예요? 자기의 아들과 형제를 쳤다. 여러분, 이날 이 우상숭배에 참여해서 자기 목이 날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 그 다음 누굽니까? 친구. 그 다음 동일한 부모님을 통하여 세상에 나온 형제. 그 다음은 누굽니까? 자식.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과 평행 본문이 어딘가 하면 신명기 33장이에요. 거기 보면 이날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부모들 역시 침을 당하였더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날 이 우상숭배에 가담해서 목숨을 잃은 자들이 누구냐?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 친구, 형제, 자식, 부모들까지 3,000명가량 되는 사람의 목을 전부 다 날려야 되는 이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여기 지금 나열되어진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신앙의 용기와 담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우리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라 우리 하늘중앙교회 권속들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늘중앙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똑같은 명령이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누구부터 먼저 죽일 것 같아요? 이 아침부터 너무 살벌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성경에 나오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만약에 나보고 이 명령을 내리시면 나는 누구부터 먼저 보내야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안 친한 순서부터 먼저 보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면 맨 처음에는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은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 아저씨, 아줌마,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왜 우상숭배하셔서 먼저 가세요? 이렇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웃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진짜 고민이 심각해질 것 같아요. 제가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침에 한 두 문제만 낼 테니까 여러분 또 이 충청도 스타일이 딱 보고 손 안 듭니다. 얍삽하게 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강사가 경상도니까 경상도 스타일로 화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 문제 1번 친구, 2번 동일한 부모님을 통하여 세상에 나온 형제. 여러분 친구, 형제 중에 우리 하늘중앙교회 가족들은 누구부터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지만 친구와 형제 중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친구 먼저 보낼 것 같아요. 손들. 친구와 형제 중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친구 먼저 보낼 것 같다. 손들. 높이 드세요. 높이. 여러분 이런 인간들하고 친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진심 우리 형님 먼저 보냅니다. 나는 우리 형님 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저는 진심 우리 형님 고민도 없이 바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친구 먼저 보낸다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길에 친구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세상살이 해보세요. 형제는요
추석하고 설날 때 1년에 2번 보는 게 형제야. 근데 친구는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전화하는 게 친구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치관이면 제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레위지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1번 자식, 2번 부모. 목사님, 우리한테는 그거 안 물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늘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1번 자식, 2번 부모 중에 목사님, 저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래도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1번 손들. 자식 부모 중에 나는 그래도 자식 먼저 보낼 것 같다. 손들어.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목사님, 저는 부모님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저만 나쁜 인간 만들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저는 저의 뜻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충청도 스타일로 말고 경상도 스타일로 화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자식, 목사님, 자식 부모 중에 그래도 저는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1번 자식. 야, 우리 저기 한 분 지금 자식 먼저 보낸다. 나는 부모님 먼저 보낼 것 같아. 저 뒤에 한 2분 계시네. 저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페류나라 그러죠. 근데 저도 페류나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살았잖아. 근데 여러분, 자식 어떻게 먼저 보냅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죽었지. 안 그런가? 여러분,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지 못할 때 레위 지파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이 명령을 레위 지파가 받들어 이날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여 3,000명 가량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레위 지파의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29절입니다. 우리 29절 큰 목소리로 읽을 때 29절에 중요한 단어가 2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2단어를 찾아보시면서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29절에서 제일 중요한 2단어가 뭡니까? 하나가 헌신, 하나가 뭐예요? 야, 우리 하늘중앙교회 이 센스가 다른 교회하고 똑같아요. 다른 교회도 잘 맞추더라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이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건으로 규정하시고 레위 지파에게 뭘 내리시겠다? 복을 내리시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설교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출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고 하는 저주의 자리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몬 지파의 운명은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도 받고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저주도 받고 복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구약 성경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개인과 지파가 있을 뿐, 복도 받고 저주도 받은 개인과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레위 지파의 이 운명, 저주도 받고 복도 받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볼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신명기 33장으로 가봅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십니다.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먼저 한번 딱 펴보세요.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과 저주 중에 복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복에 해당하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다른 지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는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위하여 주신 제도가 뭐예요? 짐승 잡아서 제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 한마디로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로서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헌신, 수고, 우상숭배한 자들의 목을 날려버린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 12지파의 중심이 되는 제사장 지파로서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그 헌신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마지막으로, 목사님, 그거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의 내용이고 저주도 받아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는.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받게 된 저주가 뭐였죠? 시작.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들 또 다 까먹을 줄 알았어요. 우리 창세기 49장에서 시몬과 레위 지파가 받게 된 저주가 뭐였어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 시몬 지파는 정말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는 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저주는 어떻게 된다요? 복을 받은 건 알겠는데, 야, 여러분, 제가 성경 읽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탁 쳐.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도 넓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든 지파가 지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지파로 부름받았던 레위 지파만이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46개 성읍, 11개 지파 속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살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 이 복 속으로 그들의 저주가 상김바되어져서 복도 복이 되고 저주도 복이 되는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이 레위 지파의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모든 신자의 운명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살아서 예수 안 믿고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아침에 한번 따져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좀 더 잘 벌어요, 못 벌어요? 말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좀 더 잘 벌어요, 못 벌어요? 에? 뭘 못 벌어? 우리 중에 잘 버는 사람은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돈이 왕노로 사는 세상이에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 이거 보면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키웠는데 여러분 자녀들 공부 좀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는데 왜 천안에 살아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사교육 1인자가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회장이잖아요. 손주은 회장이 30년 동안 우리나라 사교육의 최고 권위자인데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다 확인을 해보니까 애들 학교 어디 가는가 추적해 보니까 애들 성적은 부모 성적과 80%가 연동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왜 공부를 못하느냐? 여러분이 공부를 못한 거야. 부모 성적을 넘어서는 애가 10명 중에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다 부모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 애들이 성적이 애매해요. 애매해. 그 왜 그럴까? 지 애미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 서울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 키우고 하나님 길 열어달라고 매어 달리는데도 예수 안 믿고 사는 세상의 자녀들보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더 잘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솔직하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들하고 잠깐 확인했지만 예수 믿는 남편이 더 스윗하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는 더 스윗합니까? 우리 집 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강원도 춘천 여자, 순한 양 같았던 여자였는데 지금 같이 한 목회 27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순한 양 같았던 여자가 독사 새끼가 돼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예수 안 믿고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없어. 솔직히 우리 뭐 정신승리 한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자녀 잘되게 하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뭐 건강의 복을 줘. 예배당 안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다 암으로 죽더만.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수 믿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상황을 과장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영광과 예수 믿는 신자 안에만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안에는요, 복과 저주가 절대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에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아이고 왜 이렇게 돈이 덤비냐, 내 팔자에 이렇게 복받는 현실이 있어요. 그들 삶에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그들의 삶에도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복과 저주를 절대로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기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술을 마셔 머리를 마비시키는 방법밖에 그들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 안에만 있는 영광이 뭐냐? 레위 지파의 운명처럼 우리는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서 복도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지워버리고 싶은 생의 기억들도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목사님 이 나이, 목사님 나이 몇 살? 자 우리 하늘중앙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답 잘못하면 오늘 저녁부터 설교가 이상해집니다. 목사님 이렇게 보면 다 보면 40대 같습니다. 1번.
목사님 50대 같습니다. 2번. 60대 같습니다. 3번. 자, 우리 손들기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딱 보면 40대 같아 보입니다. 손들. 이거는 전부 다 구라쟁이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40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50대 같습니다, 손. 50대. 좋습니다. 60대 같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장로님? 제가 72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4시네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나이에요, 딱. 이상하게 장례들이 많이 일어나요. 만나면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3명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네 놈 다 경상도 인간들. 한 명이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인데, 아버지가 농부세요. 야, 우리 아버지 농부로 살다가 일찍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사셨던 모습이 얼마나 성실하고 농부로 사셨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셨던지,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 뒷모습 보고 아버지 산 모습대로 그냥 살았을 뿐인데 우리 형제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최 목사만 목회 잘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 집 형제들이 다 잘 됐어. 그러면서 최 목사가 하는 말이, 이게 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 것 같다. 이거 막 아버지를 나팔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한 놈이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니까 한 명이 또 누군가 하면, 김천에, 여러분, 침례교회가 한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인 경우는 없어요, 전국에. 근데 김천에 가면 우리 침례교회가 제일 큽니다. 내 친구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김천 은혜 드린 교회 최인섭 목사. 근데 아버님이 우리 교단 중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최준진 목사님의 별명이 뭔가 하면 김천 성자셨어요. 왜 김천 성자냐?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내셨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간접적으로, 아니 직접적으로 확인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김천에 겨울방학 때 놀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김천역에 딱 도착하면 내 친구가 나와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딱 역에 딱 도착을 하니까 내 친구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경상도 인간들은 친하면 친한 친구일수록 욕을 합니다. 욕을 안 하면 대화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신분이 전도사든 목사든 필요 없어요. 제일 친한 친구들끼리는 욕을 해야지 그 정과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도착을 했는데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삐삐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공중전화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내 친구가 받는 거야. 야, 이 개, 소, 말, 샹, 야, 추워 죽겠는데 왜 아직까지 안 나오냐? 빨리 나와! 막 했어요. 하니까 내 친구가, 야, 관성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바로 갈게. 하고 전화를 다 끊었어요. 그런데 공중전화를 다 끊자마자 내 친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오는 시간이 있을 텐데 끊자마자 내 친구가 나타나는 아버지셔도. 제가 지금으로 치면 우리 감독님한테 쌍욕을 한 거예요. 그 아버님한테 막 온갖 욕을 한 거예요. 그 집 가서 나 오늘 자야 되는데 나 이거 어떡하나 이제. 해가 내 친구가 와서, 야, 관성아, 춥지? 빨리 집에 가자. 어머니하고 아버지 니 온다고 고기 준비 다 해놓고 있다. 나 안 갈래. 너 왜 그러냐? 어디 몸이 안 좋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가자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갔어요. 띵동 하는데 최 목사님이 문 앞에 딱 서가지고 계세요. 김관성 전도사 욕 잘하네. 근데 이게 욕을 잘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설교를 잘할 것 같아. 여기 무릎 꿇고 한번 앉아보라는 거예요. 그 무릎 꿇고 앉으니까 목사님이 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 종 귀하게 사용해달라. 그 최 목사님에게는 화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좋게 보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제가 그 사랑 직접 확인하고, 내 친구가 아버지 똑같이 닮았어요. 그러니 저렇게 목회도 잘하고, 그 김천에서 저 어려운 동네에서 우리 침례교회를 저렇게 든든하게 세우는 목사가 됐죠. 근데 우리 최 목사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아버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한테 목회 다 배웠고 아버지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니까 이 두 놈들이 이게 막 아버지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부산에 살고 있는 신평교회 임진만이라고 또 목사가 한 명 있어요. 거기는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아들 둘을 다 목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5살 때부터 한자 성경을 읽히고, 5살 때부터 하루에 성경 5장 읽고 암송구절 하나 하지 않으면 밥도 안 준 거예요. 이 두 아들을 다 목사로 만들고, 우리 91학번이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공부를 제일 잘한, 학력고사 성적이 제일 높은 학번인데 거기 정기수석이 내 친구 임 목사예요. 근데 이 둘이 아버지를 막 자랑을 하니까 임 목사도, 나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도 목사 되고 우리 형님도 목사 되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길러주셨다. 이 세 명이요, 1절만 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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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버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인데 이 세 놈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그만해, 이 새끼들아. 그만해. 야, 우리 아버지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사람인가 뻔히 다 아는데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뭐 한 1절만 하면 되지. 이렇게 뭐 1시간 동안 계속 아버지 아버지 하면, 야,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친구도 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강남중앙교회 최병락 목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이 김관성이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그러더라고. 왜? 내가 못할 말 했냐? 하니까, 야, 우리 넷 중에 아버지 제일 잘 만난 사람이 김관성이 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 한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 뭘 잘 만났냐? 야, 김관성이 너 한번 생각해봐. 너에게 이런 어마무시무시한 삶을 주셔서 너가 이 간정거리로 팔아가지고 너 다니엘 기도회도 나가고 새롭게 하소서도 나가고 잘잘법에도 나가고, 아버지가 너에게 준 이 간정거리 때문에 오늘 네가 있는 거야, 인간아.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요,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과 저주 같았던 그 삶도 딱 붙잡으셔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과 명예와 복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늘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깜깜하고 막막한 시간을 지금 통과해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신자의 인생을 붙잡아 그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은혜가 쏟아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도시 빈민들하고 목회를 하다가요, 여름만 되면 비가 쏟아져 가지고 우리 사택이 다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이, 아빠, 우리 집은 왜 여름만 되면 노아의 홍수가 임하냐? 그거 다라이에 물 퍼담아 가지고 화장실에 매년 여름에 버렸어요. 어제 그 할머님들하고 목회하는. 그리고 우리 지하 사택에는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이 없어요. 일 보러 가려면 계단 17칸 올라가서 마을 입구에 있는 공동 화장실까지 일 보러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요강을 썼어요, 요강. 여러분, 말이 돼. 매일 요강 이만큼, 제발 여기까지만 싸라고 했는데 한 번 바깥에 나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항상 오줌이 차 있어.
이거 들고 새벽기도 끝나고 계단 올라가면 출렁출렁출렁 손에 오줌이 줄줄 흘러내리고, 여름에는 노아의 홍수 만나고 매일매일 요강 버리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동네가 그 가난한 동네거든요. 근데 하루는 우리 지은이가 다니는 학교가 이제 그 폐교 직전에 학교예요. 폐교 직전에 6학년 하나급, 5학년 하나급인데 교장 선생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들 지호가 글을 아주 잘 씁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하니까 이번에 고양시 어린이 글쓰기 대회 학교 대표로 나가서 고양시에서 우리 아들이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오면 칭찬을 좀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글 좀 쓰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먹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대회 나가서 1등 한 게 그렇게 위로가 되겠어. 열심히 해라. 그러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한 3, 4개월 지났나?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저 닮아서 허세가 이거 장난이야. 왜 가슴을 두들기는데? 지호야 무슨 일이고 하니까 목사, 아빠 나 고양시 어린이 대표로 경기 도대회 글쓰기 대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시대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글 제일 잘 쓰는 시군의 대표 2명씩 모아가지고 도대회 열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꿈과 비전도 심어줘야 되지만 현실도 가르쳐줘야 되잖아. 야, 김지호, 임마, 니 지난번에 시에서 1등 한 거, 니가 진짜 글 잘 써가지고 1등 한 걸로 니 알고 있지? 하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 상은 학교가 없어지거나 학교가 시축구리 하면 거기에 그냥 상을 하나 준다, 임마. 그러니까 네가 1등 한 거지. 네가 고양시에서 글을 제일 잘 쓴 게 아니야. 그리고 여기 지금 도대회, 여기가 어떤 대회인 줄 알아? 대치동 학원에서 논술훈련 집중적으로 받은 선생님 아들, 딸들, 교수님 아들, 딸들 다 오는 데다. 그리고 니하고 아빠가 안 좋아하는 큰 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도 다 나온다, 임마. 너 여기 나가서 네가 글 써가지고 걔들하고 겨루 가서 상 탈 줄 알아? 하니까 아빠, 그렇게 큰 대회야? 야, 도대회야, 도대회. 아빠가 10,000원 줄 테니까 떡볶이 사 먹고 네 친구들 학교 가는 날 너는 학교 안 가고 거기 나가는 거 그 보람으로 잘 갔다 와. 하니까 교장 선생님 우리 집 사람 지호 글 잘 쓴다 하더니 도대회 나갈 때 아무 말이 없어. 뻔하거든 결과가.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지호가 그 도대회 출전한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리 와봐. 아빠가 지금 하는 말 따라해. 뭘 따라해? 아빠가 하는 말 따라해. 나는 하니까 우리 아들이 나는 하더라고. 안 된다. 안 된다. 지호야, 절대 비관 정신이 중요하다. 절대 비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상처를 안 받는 거야. 알겠어? 나는 안 된다 하고 갔다 와. 하고 우리 아들을 보냈어. 보냈는데 하루가 다 가고 저녁쯤 된 거야. 근데 우리 지호가 그 지하 계단 뛰어내려오는 특유의 발자국 소리가 있어요. 다닥다닥다닥 뛰어오는. 아빠! 이거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봐! 하는데, 경기도대회 대상. 야, 이거 놀래가지고, 야, 이거 몰래카메라 아이가? 하니까, 몰래카메라 아니고, 진짜 대상을 탔다는. 김지호, 너 도대체 나가서 무슨 글을 썼어? 하니까, 아빠 가르쳐 주는데도 시험장 들어갈 때,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심사위원 선생님이 초등학교 어린이 글쓰기 대회는 띄워쓰기, 맞춤법, 논리, 내용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글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이냐 여기에 맞춰서 시상하겠다 할 때 아빠 내가 무슨 글을 하나 써야 될지 영감이 떠오르더라고. 이게 또 목사 아들이라고 초등학생이 영감이 떠오르더라고. 김지호 다 좋은데 네 글 뭐 썼노? 네 글 제목이 뭐야? 아빠 뭐긴 뭐야? 내 글 제목이 홍수와 요강이지. 얘가요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다라이에 저하고 잠도 못 자고 물 퍼담은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요강 버리는 거 귀찮아서 우리 아들 보고 요강을 버리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 지호가 착해서 아빠 말 듣는다고 요강 들고 계단 올라가다가 엎어져 버린 거야. 이 이야기를 써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대치동 학원가에서 논술훈련 받은 사람들이 홍수와 요강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홍수와 요강은 저의 목회와 저의 삶의 좌절이요, 눈물이요, 가도 끝없는 고통이요,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이 홍수와 요강도 능하신 하나님 손 위에 올려지다 보니 하나님은 이 홍수와 요강 붙잡아 저의 가장 큰 간증거리로 삼으시고 제 목회를 바꾸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늘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병,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로 인한 고통,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저주와 같은 현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 안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나의 객관적인 실력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가장 큰 고통과 저주스러운 듯한 삶의 내용도 복이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레위지파의 저주가 복이 된 이 운명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이 설교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우리 힘차게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그 두려움